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우리 위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 열왕기 하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내용들을 한번 좀 같이 살펴볼게요. 우리 어제도요 엘리사의 어떤 기적의 사역, 능력의 사역들 두 번째 시간을 살펴보았고요. 이 나병에 걸렸던 나아만 장군을 치료해주는 이러한 이 엘리사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건 여러분 기억이 안 나시면 어제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선지 생도들이 숙소를 짓던 중에 요단 강가에서 숙소를 짓던 중에 그 도끼가 물에 빠지자 또 이 나뭇가지를 던져서 그 도끼가 떠오르게 하는 이 엘리사의 기적의 모습도 볼 수 있고요. 또 이 아람의 군대가 이 엘리사 때문에 족족 그들의 계획이 실패하자 엘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해 도단성에 그들이 포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엘리사가 이 걱정하는 엘리사의 사환에게 엘리사가 영적인 눈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띄워주게 하시니까 그들의 그 아람 군대 뒤편 온통 산에 하나님의 불병거와 불말들이 엘리사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 서 있는 모습들을 보게 해주시는 거죠. 또 재밌는 거는 오히려 자기들을 포위하고 있는 이 아람의 군대는 눈을 멀게 하여서 그들을 사마리아로 이끌고 그들이 오히려 포위를 당하게 함으로 그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되지만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그들을 진멸하거나 죽이지 않고 그들을 선대하고 음식물을 주고 또 무사히 그들의 나라 아람으로 돌려보내므로 오히려 한동안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배은망덕한 이 아람 왕 베나닷은 결국 북이스라엘을 다시금 쳐들어오게 됩니다. 즉 선을 악으로 갚은 거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게 되지요. 이 포위된 사마리아 성이 이 왕래를 할 수 없게 되자 점점 먹을 것이 없어지고 그래서 그 안에 아비규환의 상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막 여인들이 각자 아들을 막 잡아먹고 뭐 내일은 너의 아들을 잡아먹는데 오늘 안 준다느니 뭐 이런 막 송사들이 일어나고 이런 굉장히 비참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자 이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엘리사를 원망하며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장로들과 회의하면서 그를 들여보내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그 왕의 사자가 엘리사에게 밖에서 안에 너무 우리가 급하다, 상황이 급하다, 하나님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가 마무리됨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열왕기 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엘리사의 능력의 사역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이고요. 분량은 7장에서 8장까지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의 제목을 지어보자면 예언의 성취와 기울어가는 온 이스라엘의 남북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 두 가지 맥으로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맥은요. 사람의 힘으로 역사가 움직이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음을 오늘 본문은 잘 보여줍니다. 진정 뒤에서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맥은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가가 이제 오늘 말씀의 끝부분에 보시면 서로 혼인관계를 맺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혼인관계, 즉 섞음을 통해서 어떤 비극들이 일어나는지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의 장별로 주요 사건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7장입니다. 7장은요. 엘리사의 예언이 이제 성취가 되고요. 또 나병 환자들이 나아가서 그 복음의 소식을 사마리아 성에 전해서 이 구원받는 사마리아 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제 왕이 막 급하다고 해서 사환을 보내기까지 하니까 엘리사가 이제 이 백성들 이 사마리아 성 앞에 등장하게 되고요. 이렇게 예언합니다. 원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어제 말씀드렸듯이 나귀머리 하나가 80세겔이었고 비둘기똥 4분의 1이 5세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가격들로 폭등을 한 상황이었는데 내일이 되면 밀가루 한 스아, 즉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 4대입니다. 4대. 밀가루 4대가 은 1세겔이 될 것이고 보리 2수아, 즉 보리 8대가 은 1세겔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즉 먹을 게 다시 풍부하게 넘쳐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의 장관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쉽게 바꾼다면 에이 그건 하나님도 못해 라고 하는 이런 아주 엄청난 말을 쏟아붓는 거죠.
그러자 엘리사가 이렇게 응수합니다. 이 장관, 네 눈으로는 그것을 보아도 너는 먹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예언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그 전에 이 엘리사의 사환에게 보여주셨던 불병거와 불말들이 막 달려가는 소리를 나게 해주셔서 아람의 군대가 착각을 일으키게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착각하냐면 마치 이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몰래 첩자를 보내서 애굽 왕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애굽의 말병거들이 자기들을 막 치러 오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으키신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의 소리였는데 이 아람의 군대는 그것을 그렇게 착각하고 그래서 이 애굽의 군대가 무서운 이 아람의 군대가 결국 이 자기네들의 어떤 뭐 갑옷이라든가 전쟁 물품들을 챙길 새도 없이 맨몸으로 달아내게 되는 일이 벌써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이때 이제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 있는 이 나병 환자 4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나병 환자들이라 뭐 더 음식 얻기도 뭐 더 어렵고 어차피 이 안에서 굶어 죽느니 우리가 나가서 시도해보자. 저 아람 군대에게 투항해서 먹을 거라도 좀 얻어보자. 만약에 우리를 안 받아주고 죽이면 여기서 죽나 거기서 죽나 마찬가지니까 그렇게 마지막 시도라도 한번 해보자 라고 하고 이 4명이 이 성문 밖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들이 성문 밖으로 몰래 나아가고 보니까 아람의 군인 한 사람이 없고 다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뭐 아까 이야기했던 이유들로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보니까 노량물들과 뭐 군 식량과 이런 것들이 다 그대로 남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거기에 있는 음식물들을 마구마구 먹고 또 좋은 노량물들을 획득해서 숨겨놓고 막 그러고 한참 보내고 있다가 보니까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야, 우리가 이 좋은 소식을 이 복음의 소식을 우리만 알고 있으면 안 되겠다. 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사마리아 성 안에 그 놀라운 소식을 알려주게 되는 거죠. 재밌는 건 뭐냐면 이 4명의 이 나병 환자들이 와서 그런 소식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은 처음부터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여기냐면 아마 저 아람의 군대가 매복 작전을 쓰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확인을 위해 정탐꾼을 성 밖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성 밖을 정탐한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진짜 이거 매복 작전이 아니라 정말로 그냥 아람의 군대가 사라지고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엘리사의 예언처럼 그 다음날 이들이 성이 열리게 되고 또 오히려 아람의 군대의 노량물들을 취득하게 되고 군 식량들을 다 얻게 되어서 정말로 이 엘리사의 말대로 밀가루 한 스아가 1세겔, 보리 2수아가 1세겔이 되는 그런 놀라운 예언이 성취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라도 이건 할 수 없어 라고 막말을 했던 그 장관은 오히려 백성들이 그들을 밟아 죽임으로 엘리사의 예언이 성취되는 그런 모습들을 또한 보게 됩니다. 이게 7장의 내용입니다. 8장은요 이제 좀 이야기들이 어두워져 가고요. 엘리사의 사역도 여기에서 이제 또 일단락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에 내린 7년의 기근과 또 수넴 여인의 어떤 기업을 되돌려받는 이야기, 또 이 북이스라엘과 천철지 원수였던 이 아람 왕이 베나닷 왕이 결국 하사엘이라는 사람으로 교체되는 이야기, 또 남왕국의 이야기들, 특별히 남왕국의 왕들이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막 혼인관계를 맺게 되는 이런 이야기들로 또 전개됩니다. 자, 8장의 시작은요,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이 북이스라엘에 7년의 기근이 있을 것을 알려주고 예언합니다. 그러니 이 7년의 기근을 너희가 피해서 저 블레셋 땅에 7년간 피신해 있다가 올라와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은혜지요. 근데 이제 이게 참 말로만 들었을 때 믿기지 않는데 이 수넴 여인도 믿음이 대단한 게 그런 엘리사의 말을 듣고 정말로 7년 동안 블레셋 땅에 피신해 있다가 이제 7년 기근이 끝날 때 이 수넴 여인이 북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겠지만 7년이나 자기의 고향을 떠나 있었으면 그 자기의 집과 재산이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 7년이 지나서 돌아온 수넴 여인이 북이스라엘 왕에게 자기의 기업, 재산을 돌려줄 것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나서
게하시가 그 엘리사의 사환이잖아요.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가 그 북이스라엘 왕에게 정말로 이 여인이 이 엘리사가 이렇게 해서 그 땅에 가게 되었고 또 이런 엘리사의 기적을 경험한 여인임을 알려주고 증명하게 되는 거죠. 그 여인도 다시 한번 자신이 그런 온 과정들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북이스라엘 왕이 그 여인에게 그 기업, 수넴 여인의 기업, 재산을 다시 돌려주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이거 굉장히 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는 이따가 여러분 주안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장면이 이제는 아람 나라로 향하게 됩니다. 자, 아람의 왕, 이 북이스라엘을 철천지 원수했던 베나닷이 드디어 병이 들게 됩니다. 나이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이제 베나닷이 자기의 신하, 가장 유능했던 신하 중에 한 명인 하사엘을 시켜서 엘리사에게 자신의 병이 낫게 될 것인지를 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국의 선지자였지만 이 사람이 워낙에 용하니까 정말로 자기의 병이 이번에 자기가 살 수 있나 죽을 수 있나 한번 궁금해서 물어보고 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하사엘이 어떤 사람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엘리야가 그 호렙산 굴에 숨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꺼내시고 또 세미한 음성으로 소명을 세 가지 허락해 주셨을 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하사엘에게 이 아람의 왕으로 세우는 것이 그의 소명 중에 하나였어요. 이거를 엘리사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자, 이 하사엘이요 정말로 그 엘리사를 찾아오게 됩니다. 엘리사가 이 하사엘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 왕 베나닷이 그 병 때문에 죽고 너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가서 그 베나닷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말한 것보다 거짓으로 꾸며서 당신이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거짓으로 내 말을 전달하고 오히려 후에 네가 이 아람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예언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 하사엘이 베나닷을 죽이고 왕으로 등극하지만 그 하사엘도 역시 북이스라엘을 짓밟고 쳐들어오는 왕이 될 것이다 라는 환상을 좀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던 이 엘리사가 굉장히 무서운 눈으로 이 하사엘을 노려보고 또 심지어 눈물을 흘리면서 울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하사엘이 놀라서 엘리사에게 물어봅니다. 왜 저를 이렇게 노려보시고 왜 이렇게 울기까지 하십니까? 그러자 엘리사가 뭐라 그러냐면 너가 결국 저 아람의 왕이 될 것이지만 너가 우리 북이스라엘을 군발로 짓밟고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가르고 침략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폭력을 행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또한 알려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이 예언을 들은 하사엘이요 용기를 얻어서 그 다음날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고 그 왕 베나닷에게 저 엘리사가 그러는데 왕이 이 병에서 나으실 수 있을 거랍니다 라고 거짓으로 보고를 한 이후에 이튿날 그가 이불에 물을 적셔서 그 적신 이불로 베나닷을 그리고 죽이게 되고요. 대신 자기가 그 아람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아람 왕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엘리야에게 주셨던 엘리사도 아닌 전에 엘리야에게 주셨던 예언대로 성취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언의 성취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카메라가 이번에 또 어디로 향하냐면 드디어 오랜만에 남유다로 향하게 됩니다. 맨날 북이스라엘 이야기, 맨날 아람 이야기 했다가 오랜만에 남유다로 이제 카메라가 향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당시에 남유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돼요. 30세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는데요. 이가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가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하고 악을 행하였어요.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시는 일이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게 하나가 나오는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이 다윗의 등불을 통해 남유다를 멸하지는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가 이제 이 왕이 하나님을 떠나 악을
악을 저지르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야 되죠. 그 징계가 뭐냐면 남유다의 속국이었던 에돔과 림나가 배반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여호람이 죽고 아하시아가 22세의 왕이 되고 1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의 어머니 아달랴, 아까 그 아합의 딸이 다시 나오고요. 아하시아가 아합 왕의 사위가 됐다, 이렇게 여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 이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 아닙니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아니고 이름이 같은 거예요.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이 이 아합 집안의 사위로 전락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혼인 관계를 맺어서 서로 관계가 좀 든든했을지는 몰라도 그 일들로 통해 이 남유다도 우상 숭배로 물들어가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그러니까 이제 이 역사가 내리막으로 향하고 있음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그러니까 요람왕과 이 북이스라엘의 요람왕과 남유다의 아시아 왕이 서로 동맹군을 맺고 아람과의 전쟁을 하는데, 길르앗 라몬이라는 그 옛날에 유명했던 그 전쟁하는 곳, 그것이 항상 문제였나 봐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람과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서로 전쟁을 치르는 모습을 보게 됐는데, 이 전쟁에서 북이스라엘 왕 요람이 부상을 입게 되고요. 또 그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이 전쟁 중에 부상을 입으니까 그가 치료하러 돌아올 때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문병을 가는 모습으로 오늘 8장의 모습이 끝나게 됩니다. 자, 오늘 이후로부터는 이제 남북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점점 내리막길의 역사를 타고 간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멸망으로 향하는 급물살을 타게 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들의 핵심 구절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7장의 핵심 구절은 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병한 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오, 아멘. 엘리사 선지자의 예언대로 아람의 군대들이 다 하나님의 이 말발굽 소리에 도망가게 되고, 또 용기 있게 성 밖으로 나갔던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또 그런 소식들을 먼저 접하고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소식을 우리가 이제 이 사마리아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 동족들에게 알려주자라고 하는 장면으로 이 7장의 요절을 삼았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8장의 요절은 1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을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뱀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아람의 왕이 베나다드에서 이 하사엘로 바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결국 그 하사엘도 또 북이스라엘을 와서 여전히 폭력을 행하고 침략하고 그들을 힘들게 할 것을 알게 해주셔서 엘리사가 그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될 것을 예언하나 그를 노려보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이 8장의 요절로 삼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들의 주안점 3가지를 살펴보고 기도하고 통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안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선지자 엘리사, 그리고 우리가 전에 한번 보았던 요나를 통해 선지자가 가진 어떤 비극적인 숙명들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어요. 그건 적국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오히려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자기들 나라에, 내 사랑하는 내 조국에 해를 끼치고 심지어 멸망시킬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전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얄궂은 운명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요나도요, 아수르라는 제국이 망하기를 바랐으나 하나님의 뜻은 그 아수르에게 요나가 가서 회개를 선포하는 것이고, 결국 아수르는 요나를 통해 심판을 유예받게 되죠. 그리고 그 아수르가 결국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마찬가지로 엘리사도 이 적국의 명장군인 나아만을 고쳐주어야만 했고요.
아람의 왕이 바뀌었는데도 깊숙이 개입하지만 사실 그 과정 가운데 북이스라엘이 아람에게 처절하게 짓밟힐 것을 엘리사는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예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하사엘에게 왕이 될 것을 예언하면서도 그를 무섭게 노려보고 눈물까지 흘리는 엘리사의 그 눈물을 오늘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적국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비극적인 숙명이 결국 어디에까지 이어지냐면 예수님께로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삼중직이라고 해서 제사장, 선지자, 왕이라고 하는 그 선지자의 역할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 인간들, 죄인된 우리들에게 적국으로 찾아오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자기의 목숨을 다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목숨으로 살려주시는 그 선지자의 역할을 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 전통이 전해지더라 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안점, 포위되고 죽어가는 사마리아 성에 생명을 전하는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을 기억하십시오. 사실 보통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가혹한 이 포위된 성 안의 환경에서 나병 환자들에게 주어진 상황은 정말로 죽음에 가까운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뭐 이렇게 굶어 죽나 저렇게 죽나 매한가지다 하면서 아람군에게 항복이라도 하려고 성 밖에 용기 있게 나갔으나 그것이 놀라운 광경을 가장 먼저 목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놀라운 소식을 자신들을 평소에는 따돌리고 홀대하던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서 오히려 생명을 보존하게 되는 거죠. 즉 악을 선으로 갚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놀라운 복음과 생명의 소식에 잠잠하고 지체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 기독교 신앙을 때로는 조롱하고 박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향해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 이런 생명을 먼저 받은 자들임을 또한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주안점. 오늘 이 수넴 여인이 7년의 기근을 피해 블레셋으로 피난을 갔다가 기업을 다시 돌려받는 장면을 기억하십시오. 이 장면의 위치가 어디 있냐면 앞뒤로 이스라엘과 아람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역사가 이 이야기 앞뒤로 둘러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대표적인 두 나라 여호람의 북이스라엘과 베나닷의 아람은 서로를 항상 물어뜯으며 공멸해 갑니다. 하지만 그 쓰레기 더미 같은 역사 한가운데서도 꽃이 한 송이 피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온 마음으로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먼 블레셋 땅까지 피난을 갔다 온 그 여인에게 하나님은 그 기업을 다시 되돌려 주시는 은혜로운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도 인간의 힘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서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인간의 극악한 역사 가운데서도 그 주님의 자녀들의 기업을 지키시고 회복하시고 우리의 기업을 다시금 일으키심을 여러분 또 이 쓰레기 더미 같은 역사 가운데 빙의 한 송이 이 꽃과 같은 이 역사에서 꼭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말씀을 읽도록 할게요. 하나님, 오늘 이 인간의 힘이 인간의 포악한 폭력이 난무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힘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발견케 하여 주십시오. 오늘 수넴 여인이 7년간 기근을 피해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신실한 여인에게 하나님이 기업을 회복하여 주셨던 것처럼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죽이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가 놀라운 생명의 광경을 발견하고 그것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해주어 생명을 보존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세워주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온전히 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귀한 제자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심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7장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사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사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성문허 위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춥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국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 밤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제8장.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벤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벤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당신의 개 같은 적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니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무스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